에베소서 3장의 강해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을 먼저 강해하고 그다음에 2장에 빠졌기 때문에 2장을 또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마찬가지고 내용이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은 어떤 장인가 하는 것을 간략히 말하자면은 이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회심 때 계시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교회가 되는 신비에 대한 신비를 계시받은 것,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이 성경에 7신비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한 몸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데 이것을 계시받은 것은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받지 아니하였고 사도들 중에 원래 들지 않았던 나중에 회심한 바울이 이 한 몸의 신비를 계시받았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절에서 이런 까닭에 라는 것은 2장에서 한 건물로서 설명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누가 처음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누가 계시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이 한 몸이 가능해진 시작점이 언제인가? 가능해진 것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신약 그때는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 경륜이 열렸던 것이죠. 그때부터는 은혜로 행위가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 경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렇게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증인이 바로 그 십자가 우편 강도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원래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교회 시대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오순절에 이르러서였고, 그 오순절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생겨났음에도 이 교회와 이 한 몸된 신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된 신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가 주어지지 아니하다가 어디서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졌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의 거룩한 선지자, 이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되었다. 여기서 다른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이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1차 톡 기간에 로마에서 이 감옥생활 기간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이때서 확실하게 계시가 되었다.
그 베드로가 이 코넬료 백부장을 회심시키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봤죠. 자, 근데 그는 그때 그것을 이 교회 시대의 계시로 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처럼 이, 이 초대 교회 멤버가 되기는 했지만은 이방인들이 한 몸인 교회가 된다 하는 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 여기서 신비라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라 또 그분이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다. 한 이 신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회심했을 때 이것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베드로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했던 것이죠.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조심하면 되리라. 그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을 똑같은 성도로 인정한다 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게 공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즉 그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계시이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알려졌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 너희가 읽을 때 어떤 서신서들인가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 한몸된 신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에서 처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5절에서 선지자들, 사도들 지금 계시되었는데 다른 시대들에서는 자 시대들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거를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뜻이 훼손이 되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그 신약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이 두 시대만 말하지 않죠. 만일에 바울이 그 두 시대만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아니하는데 신약 시대는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시대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그 클라네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면 더 확실하게 나오지만은 그 시대들을 나누는 체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시대를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양심 시대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심 시대 그 무죄 시대 양심 시대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 그리고 족장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들이 쭉쭉 오는데 이걸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 성경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대상들에게 이방인 혹은 유대인, 히브리인 혹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 율법 하에 있지 않은 사람, 양심의 규제하에 있는 사람을 다루실 때마다 이게 달라집니다. 예. 이게 수평적으로도 그렇게 나눠지고 수직적으로도 시대를 나눠줄 수 있다. 대상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것이고 그 시기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 한 가지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심 시대에 그러니까는 로마서 1장, 2장 등에서 말씀하는 이 양심 시대에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 본성의 양심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행하면 이렇게 상과 벌을 받는 구원과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시대에 속한 사람이 지금도 있느냐 하면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죠. 예. 즉 그것은 반드시 이 시기에 따라서만 나뉘는 것은 아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또 나뉠 수 있다. 지금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뭐 그런 데 속한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양심시대의 경륜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대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다른 시대들에는 알려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구약 시대부터 쭉 그래왔던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려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물론 인종 통합, 특히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인종적인 통합을 말한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이지 섞어야 된다, 모든 걸 하나로, 그 인종을 포함해서 뭐 언어든지 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바벨탑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통합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개체성을 다 갖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양자가 되고 또 휴거되고 뭐 이러한 모든 특권들, 그것들이 차등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그 인본주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통합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몰랐는데 바울 때 와서 마침내 비로소 이것이 성경의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상식으로 통하죠. 개신교인들도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뜻을 알고 믿는지는 모르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만물 위에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은 결국엔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그 교회의 어떤 절대성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 구약 시대나 혹은 그 이전 영원 전부터 따지더라도 지금이라는 이 시대, 신약 시대의 2000년 기간 동안의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한가? 그래서 계속 설명하겠죠.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한 몸이 된다.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예, 비슷한 얘기죠.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영적인 몸을 형성한다.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지체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받으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약속까지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 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줘서 통치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방인들이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이 통치권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는 물론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분이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연히 그렇게 임무를 나누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전부 교회 시대 성도이기도 하면서 또 나름 예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는 구원받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8절에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 영광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8가지를 열거하는 것이 본문에 보시면 알고,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고 선교사였지만은 지역교회 목회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고, 이러한 태도,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말들은 들어도 이런 말은 신경 쓰지 않죠. 이런 말은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이런 섬기는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는 그냥 목회자들만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 어떻게 쓰시는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전파하는 데 쓰신다. 9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무엇이 신비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제.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피조물들과 땅의 피조물들과 별과 행성과 은하계와 천체들이 생겼죠. 천사들도 생겼죠. 자,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제의 시작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교제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생겼죠.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생겼고, 그들과 또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아담이 생겼고, 사람의 자손들과 하나님이 또 교제하시죠. 자, 그런 교제들은 다 있었는데 신비의 교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교제하고 또 다르다. 아주 특별한 교제인데 누구한테도 아주 공개가 안 된 그런 것이었다. 바울 당시까지는 모르는 것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인데 한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게 뭐 큰 차이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구약 역사를, 이 구약 성경 자체를, 구약 성경을 신중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누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려면은, 어, 유대인들이, 예, 유대인들은 뭘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표적으로 인도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예. 서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예. 성경과, 또 세상 지혜와, 또 마귀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차이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다 멸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천년왕국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복종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 이렇게 복종은 할지언정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체가 된다는 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지만은 그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유대인이 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뻔하기도 했고, 스테판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집사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 신비 교제가 알려지지 않고 신비 속에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때 그것이 이 교회 시대라는, 이 2000년 역사로 이어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런 축복과 은혜와 약속과 이런, 교회 한 몸 된 교회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 신비 교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그러한 신비 교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에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자, 이 말이, 천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거 물리적인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개신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영계라는 공간을, 어떤 추상적인 몇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은 말 그대로 천상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 있죠. 둘째 하늘에도 그 존재들이,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고, 첫째 하늘 공중에도 있고, 셋째 하늘에도 있고, 그런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이다. 근데 여기서 정사들과 권세들이라고 할 때는 주로 악한 존재들, 현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말할 때 주로 정사들과 권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가? 뭐 그것은 짐작에 따를 뿐이지만은 생각해 보자면은 그러한 존재들은 이런 삼위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교제를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그들은 받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할 리도 만무하죠. 다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기는 하죠. 자기들은 절대로 누려본 적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서 자기들의 그에서 알게 하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목적,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충만하게, 아니,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어, 그래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이 모아진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즉 그것은 영원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왕국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예,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느니라. 어디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그 지성소 보좌 앞으로 자비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거기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들을 고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 나가서 성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이 해방된 우리 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다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단지 그렇게만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휴거되면 또 변화된 육신을 갖고 또 그 지성소로 나아가겠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부터 그리고 13절에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이게 뭔지는 명백한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그 환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의 영광이라, 내가 받는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누리는 영광이 다른 지체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이 지체라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룬 업적은 그 면류관이 되긴 하지만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예, 소망을 간직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받을 보상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또 너도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14절에서부터 이로 인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인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 인하여 14절 이런 까닭에 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이 교회를 계시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보여주셨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큰 그런 하나님의 신비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극히 큰 신비 계시 받았기 때문에 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15절에서 그분께로부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다. 가족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가족이라 했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족속이라는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가족과 족속은 좀 다른 말이죠. 아니, 많이 다른 말이죠.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이런 가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늘에나 땅에 있는,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다 하늘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간 거를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다고 하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일 것이고, 예. 혹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몸을 아직 부활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또 살아있는 교회 시대 성도도 있고 다 아무튼 이런 모든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것인데, 이게 한 가지 교회라는 것으로 1색이라고 하면은 1색으로 맞춰진다고 하면은 가족이라 하지 않겠죠. 그냥 아들들, 자녀들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커즌도 있고 뭐 앤트도 있고 뭐 가족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친척 개념까지 확장하자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는 이 가족의 범위는 더 넓은 것이죠. 단지 자녀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을 올바로 나눠보지 않으면은 구약 시대도 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는 것도 다 똑같이 받는다. 뭐 이러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족이란 말이 병개된 개역 성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언약 신약에 따르면은 이 말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또 이 말은 그사들의 신학을 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그 가족들이 다 이름을 부여받았다. 환란시대 성도라든지 교회시대 성도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이 되고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규정된 이름들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별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이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하시고, 속사람은 언제 생기는가? 거듭난 사람이 영적 할례를 받는 순간에 속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속사람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계속 처음부터 존재했지만은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과 이 혼과 구별이 없죠. 그러다 죽으면은 이 혼은 따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겉사람, 속사람 이런 구별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이중 인격이 생긴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이중 인격 같이 된 것이죠. 겉사람이라는 존재가 없다가 생겼죠. 분리가 된 것이에요.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겉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지만은 그냥 속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 겉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자, 이 말을 또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또 반복해서 구원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거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하고 그냥 표면적인 걸 가지고 그냥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죠. 거한다, 거하게 하시고 하는 말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거하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떤 거치는 것이 없고 육신의 죄들이라든지 또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한 상태로 편안한 집의 상태로 주님께서 이 안에 영의 형태로 거하시는 것,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거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이것이 오해의 출발이 되는 많은 해석의 오해의 출발이 되는 것인데,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는다. 그걸 18절과 연결해서 이게 사랑이 치수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말 같자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의 치수를 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까? 없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치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는 분이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태로 계시니까 그 있겠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 것이 없는데, 무한한 분인데,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전부 다 무한하신데, 그 치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18절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17절에서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자, 18절에 말씀하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18절의 내용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절은 뭘 말씀하는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뜬금없이 이런 치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17절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너희가 치수를 재봐라. 어차피 치수를 잴 수 없지만 재봐라. 불가능한 것을 한번 시도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석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렇게 분명히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불가능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치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그거를 정말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껴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해서 너비, 길이, 깊이, 높이라는 그 입방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3차원 공간의 그런 입방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여기서 딱 떠올리게 되죠.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피라미드 2개를 붙여놨죠. 혹은 그것이 다이아몬드 형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도성입니다. 우주하고도 닮았죠. 우주도 그렇게 생겼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 우주의 축소판처럼 생겼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보자면은 그 꼭대기에는 셋째 하늘, 그리고 시온산이 있고, 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가 그런 입방체로서 생겼고,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조그만가.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치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는 치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치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15절에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깨달아라. 알고 그거로 너희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 자체는 별로 커 보이지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자체도 어마하고, 그러한 은하계들이 모인 성단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수없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이 우주인데, 거기서 이 인간이란 존재인 인간이란 존재를 물리적으로 보자면은 파리똥만도 못한 그런 조그만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 우주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치수를 괜히 알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가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면적을 자로 재서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얼마나 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크지만은 이것은 어떤 그 치수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만드신 공간이다. 예, 그것이 우주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좀 더 하면 될 것이고, 20절에서 21절에서 여기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죠. 여기서 풍성하게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행하신다. 뭘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대에 얻고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몸이 변화될 때 또 그때 받을 또 은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행하실 수 있는 그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이제 이렇게 말씀입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지만은 훨씬 풍성하게 우리에게 뭔가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 우주를 말씀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20절과 21절에서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포석을 깔기 위해서 한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가 이 우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을 통과해서 저 셋째 하늘, 까마득한 공간이죠. 거기로 어떻게 올라갈까? 영적으로 가는 것은 상상이, 그것도 상상이 좀 힘들지만은, 어쨌든 우리 혼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겠거니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육신, 앞으로 변화될 육신, 그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것은 참, 까마득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20절에서 말씀하는 역사하시는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의 이 몸이 변화돼서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자, 또 시대들, 또 끝없는 세상이 나왔습니다. 이 영원 시대라는 말이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 나오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복된 세상이다. 끝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했고, 우리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거하실 장소가 어디죠? 앞으로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또 천년왕국 때는 또 여기 땅으로 오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끝없는 세상 영원 시대로 가면 어디서 가십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바로 붙어 있죠. 바로 코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시고, 교회도 새 예루살렘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광이 드려진다. 모든 영원 시대의 모든 민족들도 이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도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게 교회죠. 우리 신약 교회인 몸된 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18절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뭐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냥 치고 넘어간다고 해도 뭐 그럭저럭 해석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성경은 이 휴거라는 것도, 우리 몸이 변화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라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계산하고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분명히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이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올라가실 때는 높이라고 하겠죠. 너비와 길이는 뭐 횡으로 너비와 길이를 말하지만은 깊이와 높이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좌우 동서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최소한 셋째 하늘이 저 북쪽에 있다는 사실, 북극성 방향에 있는 저 북쪽이라는 거는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바울의 충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복원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지구가 평평하다, 누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원형의 지구란 말이 욥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이 천체와 지구에 관한 지식은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도 감추어진 얘기가 아니었어요. 셋째 하늘 북쪽으로 가면 있다.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성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전도 있지만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이 우주의 삼중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 뭐 그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 이 하늘들을 나누는 기준도 그렇게 셋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위각은 북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알았지만 지금은 더 모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모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또 가려놨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 이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에서 시작해서 또 철학에 있어서도 인본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있으면은 절대 방향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 때 말하는 그 절대성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나 비진리도 없고, 또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면은 이 우주도 그냥 혼돈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이 우주는 절대 혼돈이 아닌 것이에요. 혼돈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쪽 셋째 하늘이다. 그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 한몸된 교회의 계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진리를 모른 채로 자기 구원이라는 좁디 좁은 그러한 지옥에 안 간다는 그 생각만 있고,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게 계시받았는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지식을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우리가 속해 있는 위치를 알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또 알고, 그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는 데 이르러서 우리가 참으로 위로부터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위로 데려가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모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